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왕이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도 한번 해주세요. 별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이름을 보시면서 누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자, 원래 인사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더 해볼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름 아니까 이제 누구누구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911 911을 보냈어요.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911 911 사태가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이때만 되면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싸맬까, 이게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있어요. 근데 올해 911 911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911이었네. 이 찰리 커크라는 소위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알려진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분이 9월 10일 날 그 암살을 당했죠. 그것 때문에 911, 911이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동안 이 커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어떤 좌파,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일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짐작을 했지만 막상 범인을 잡고 보니까 22살의 유타에 살고 있던 청년이었고, 그 부모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또한 이 트럼프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Great Again America, 마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운동도 펼쳤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이 청년은 커크가 혐오를 조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어릴 적부터 총기를 다루는데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멀리서 쐈는데 그 총이 한 방에 그냥 그 찰리 커크를 저격을 하고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평소 총기 소유를 찬성하면서 그 총기를 인한 어떤 사망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추모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주장을 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자신이 그 총기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 암살당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커크의 암살이 같은 날 커크가 암살당한 날에 덴버의 한 하이스쿨에서는 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예전에 컬럼바인 하이스쿨 총기 사건 이후로 하이스쿨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오랜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또한 조용하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명의 학생들이 중태에 빠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거리인데 이 커크 사건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조용히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우리는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건이 있다는 걸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야, 이건 작은 사건이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더 주목받는 사건이야, 아니면 이건 뭐 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9.11과 이 덴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 사고가 잊혀졌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잊혀짐에 더욱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잊혀져 버려요.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총기 문제나 정치 문제 등 다양하게 논평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다른 것에 가려져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살피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잃어버린 것,
또는 소외된 것, 관심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는 저울질을 하잖아요. 뭐 이게 더 큰 사건, 작은 사건, 그리고 나한테 관심 있는 거, 관심 없는 거.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발생하냐면 소외된 사람들,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그와 비슷한 얘기라서 자,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두 비유입니다. 먼저 본문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이 비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죄인이에요. 세리는 그냥 단순히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금은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압제자,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 그 힘을 가지고 텍스를 갖다가 악착같이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악착같이 걷냐면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뭐가 떨어지냐면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거두려고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리는 로마와 결탁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당시의 죄인들은 정말 물론 범죄 뭐 이거 관련돼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관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이러한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의 관심이 갖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쩌면 사람들한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웰컴, 환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찾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눴다는 건 그들이 이렇게 방황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부름받아서 그 잔치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든든함이 생겼다, 그런 뜻이란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본문은 얘기하냐면 투덜거리며 그렇게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덜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투덜거림을 어떻게 바꾸라고 요청하시냐면 기쁨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이 두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아, 이 두 가지 비유가 왜 말씀하셨나? 그들이 투덜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뭐야? 죄인들과 먹네.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 투덜거리면서 어디로 가요? 기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세리와 죄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회개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식탁에서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세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텍스를 막 거두려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그러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환영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야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돌아서신 그 결정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어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신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 바뀌었어? 뭐가 좀 달라졌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그 다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의 환대는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에 앉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감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제가 아닌 포용, 심판이 아닌 환대, 그리고 거리두기가 아닌 함께 식탁에 앉기로 의로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함께 식탁에 둘러 앉읍시다. 그리고 함께 밥을 나눕시다. 그리고 함께 뭐합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그러면서 전한 말씀이 오늘 두 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의 삶이랑은 그 태도와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모양을 보여줬던 목자예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 하면은 오늘날 얘기하면 중산층 정도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몇 마리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그죠?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몇 마리 남았습니까? 이 머릿속에 오늘 점심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자, 100마리 중에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몇 마리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여러분, 99마리 남았다면 그건 큰 손실이 아니에요. 한 마리 정도야. 난 아직 몇 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좀 크게 좀 이렇게. 여러분, 아마도 실제 목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 내가 잘 보호해야지. 그 한 마리 찾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해? 더 손실이 나면 어떡해?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에스겔 말씀에서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는 예수님이 이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쉬지 않고 찾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단 한 마리라도. 5절 6절에 약간 여러분들 이 목자가 과장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5절 6절 찾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벗과 이웃 사람들 불렀다고 나와요. 이 본문에 보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함께 잔치 베풀자 그 뜻이에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마리 찾아갖고 와서 그 한 마리를 잡아갖고 요리를 해먹는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찾았으니까 어차피 잃어버린 거 친구들 나눠 먹자. 참 쌈박하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나는 여러분, 다소 과장된 여러분들 모습이 보입니다. 한 마리 찾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는 투덜거림에서 어디로요? 기쁨으로 이동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양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세리고 죄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둘러앉았다면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못마땅했었잖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의 예화는 여러분들 좀 더 여성스럽습니다. 이제 앞에는 좀 남성적인 어떤 굵직감이 있다면 이 두 번째의 이 비유는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는 아마 하루 품삯의 열흘치 정도의 돈으로서 그녀에게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말이에요, 벌어둔 돈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본문에서는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두우니까 등불을 켰습니다. 지금이야 뭐 스위치만 키면 불이 딱 켜지지만 그 당시에는 불을 켜려면 부싯돌로 기름 등에다가 켜서 불을 붙였겠죠. 둘째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집은 먼지 나는 흙바닥이 집안의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 거주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쓸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 바닥을 손으로 쓸으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꼼꼼히.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게 누가가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을 부지런히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이걸 내가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지런히 찾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파격적인 기쁨의 잔치를 베풉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찾으면, 굉장히 세심하게 처음에 등불을 붙이고 바닥을 쓸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기뻐서 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본문은 기뻐해 주십시오 이인데 이건 잔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그녀가 돈을 찾자 그 돈과 아마 남은 돈까지 써서 잔치를 벌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에 목자보다 더 파격적인 기쁨의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은 어떤 이득이 더 크게 생긴 것인데 이 크게 생긴 게 아닌데,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은 건 간신히 본전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다시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은 자를 찾으면 아낌없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의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는 여러분들 그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가장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에 보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외부인, 그 당시로 따지면 또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인들,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르심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 보면 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구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 그걸 궁금해하며 그걸 쫓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막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게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자의 충실함과 여인의 집요함은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막 집요하게 말이야 그냥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같고 99마리 내가 꿈켜주려고, 이게 보통의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더 큰 힘을 쏟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세리와 죄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열과 대립이 심한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점심 먹다가 정치 얘기만 해보세요. 아마 그냥 거품 물고 얘기할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이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셔라 할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뭔가 이렇게 분열, 대립. 근데 이런 시대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집요하게 원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집요하게 그것을 그런 간격,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들이 갖던 부족함을 갖다가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세리와 죄인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 상처받은 성도들, 종교에 실망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비슷할 수 있다고 우리는 머릿속에 아마 막 정확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아마 저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소외된 자가 아니었을까.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 뭡니까? 마지널리티, 그러니까 마지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닌가. 소외되고 가장자리, 저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지 않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달라요? 우리 다 똑같지. 나는 좀 특별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주변인일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 관심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존재가 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투덜댈 때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런 사람들이 교회 와도 될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들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걸 해봐야 정말 변화가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제 이게 한계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덜거리면서 이제는 어디로 초대하냐면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구현하는 것,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면 이제 부딪히는 삶,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개인적으로 작은 것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걷어내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쁨으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들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부탁드리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성격대로 세상 사는 거 쉬워요. 저 원래요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쉬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 살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대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졌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우리의 이해와 관계의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확장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사람, 내 손에 잡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만 있어요. 내 문제만 갖고 우리 아예 이만 갖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해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눈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뭡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장한다는 훈련이에요. 나만 저런 문제가 아니구나 안심하기도 하지만 저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런 훈련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좀 덜 친한 사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교회 건재 공동체, 교회가 방향하는 방향, 그 다음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건 원고에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영어로 트랜스레이트가 안 되는데 어저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왔어요. 손흥민. LAFC 손흥민 흥민성. 그런데 LAFC 팬이 온 게 아니라 손흥민 팬만 왔어.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사람들이 우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있는 자리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익명성. 모자 쓰고 저도 막 신나서 막 응원하고 막 제 앞에서 손흥민이 골을 딱 넣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거기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어떤 분이 태극기를 나눠줬어요. 태극기를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냐면 뭉클해지더라고요. 뭉클해져.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좋으니까 함께 있는 것 같아. 단지 여러분들 그 스포츠 스타가 보여준 어떤 힘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바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눈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의 기도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청년들 한번 보세요. 저 친구들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때 지금 말은 20대 때 좋았다 하지만 저 20대 때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 힘들어요. 그렇게 젊어서 좋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아주 힘들었어요. 그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어서 내 안에 투덜거림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걸로 생각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내서 내 모든 거에 프라이어티야. 이 교회 일이. 그런데 시간이 나야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시간이 안 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교회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이 나서 나야 할까 말까야. 소심한 목사는 눈치 봅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또 찾아야지. 여러분 시간이 날 것을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차분하게 뭔가 가득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채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 확장은 우리를 좀 더 넓은 차원에 있는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들어졌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장면은 여러분들 삶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오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통성기도해야 되고 방언하고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도 미슈미다 해야 이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대하는 성령 충만함은 양을 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충실함을 기대하라는 의미예요. 보통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성령 충만해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거 볼 수 있고,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거 기대할 수 있고, 남들이 가지 않려는 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요? 절대 못 갑니다. 내가 잘 훈련돼서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 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여인이 보여준 세심하면서 집요하게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아내는 이 집요함과 같은 그런 모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 이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잔치를 열어내는 파격적인 기쁨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이런 파격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 그랬어. 근데 저분이 성령 받더니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줘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누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찾아야 할 잃어버린 드라카마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이에요. 내 삶을만 이렇게 쭉 끌고 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한번 쭉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누가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 같은 사람일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들도 함께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보면 머릿속에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을 그냥 이 자리에 가득 채워야 이 전도인가? 그게 아니고요. 전도란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잃어버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용기 있게 나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와서 이젠 그 투덜거리면서 어디로요? 기쁨으로 함께 우리와 식탁에 둘러 앉읍시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뭐예요?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여러분 전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요. 바이틈, 동굴, 넘불, 어디로 갔나 막 찾았잖아요. 인내하며 찾는 겁니다. 대충 하고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찾아서 그 여인은 아마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뻐하는 날, 그 잔칠날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을 때 하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불평의 대상이 됐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나만 투덜거린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찾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 또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여인의 헌신으로 잃어버린 분들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사람 끌어모아갖고 자리에 앉혀라, 그런 뜻 아니에요.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같이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우리도 함께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잔치를 베풀 겁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